또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은 나의 분깃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분깃이야. 너희가 나의 기업이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했던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을 했지만 너희들 참 조심해야 될 게 있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지만 복을 주셨다가도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선택했고 섬기겠다고 말했던 그것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분이 아니야. 보통 분이 아니야.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어떤 분인가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질투한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남편, 나는 그분의 아내. 이 관계가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언약. 그 부부의 언약은 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준 돌비를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두 돌비를 던져 깨트려 버렸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은 깨질 수 있는 언약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하지만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 그런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자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럴 수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라. 이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짐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주 확정을 해줍니다.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선택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의 증인이랍니다. 말한 것의 증인이랍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확인하시고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아주 책임질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다 보여드리는 것, 그게 섬기는 거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섬기는 거랍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곧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새겨 듣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오늘 또 한 가지 증거를 여호수아가 제시를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 말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 돌이 큰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22절에서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돌을 갖다 놓고 이것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의 증거다 그러면서 큰 돌을 갖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이 들었다. 아니 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증거거리로 변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큰 돌을 바위를 갖다 놓고 지금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한 것의 증거다. 너희 자신이 증거이지만 또 하나 변함이 없는 이 큰 바위가 증거다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등 돌리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바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섬기겠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한 이 증거는 이 고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위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거 없어지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큰 바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산에 가면 바위에다가 어떤 글을 새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새기나 모르겠어요. 그거 높은데 망치하고 그 정을 들고 가서 바위를 쪼아서 글을 새겨놓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찾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독립해야 된다고. 그 바위에 새겨진 글귀를 찾았답니다. 그것처럼 그 바위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글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섬기겠다 말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겠다는 이 증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자 28절 보세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각 집파들에게 족속들에게 준 기업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근거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예수님 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돌아가서 안정되게 펼쳐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